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이 에베소서도 이제 거의 마칩니다. 에베소서가 6장까지 있기 때문에 이 에베소서를 보고 신약의 또 짧은 거 하나 더 보고 다시 구약으로 넘어가서 욥기서를 보려고 합니다. 욥기서 21장으로 들어가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보고 다시 신약으로 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새벽 기도의 어떤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성경을 좀 많이 보는 그런 개념으로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부족한 게 많아서 새벽 기도를 깊게 이렇게 준비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의 영의 양식을 먹는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 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지금 오늘 말씀의 주제는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고요. 또 종과 상전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방인이었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바뀜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바울은 에베소서 1장부터 이렇게 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어떤 거냐?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을 받는 거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 하나님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 사탄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베드로의 믿음 반석 위에서 세우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승천하기 전에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을 했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디베랴 바닷가에서 부활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3번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여 내가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내 양을 먹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에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베드로는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원했고요. 그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성도들 간에 서로 피차 복종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지내야 되고, 다음으로는 가정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부와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또 남편은 아내에게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 죽기까지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종과 상전와의 관계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정에서 시작해서 또 교회의 공동체, 그 다음에 사회생활에서의 삶까지 모두 연결이 되어 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부모를 주셨어요. 우리는 부모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먼저 주 안에서 순종하고 주 안에서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주신 첫 계명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부모에게 잘 공경하고 그 말씀에 잘 순종을 한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의 풍성함으로 자 모든 것이 형통하고 땅에서 장수한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4절 또 아비들아 너희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지금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고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은 부모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성한 자녀들은 다 자기만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을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하는 식으로 노엽게 하지 말고 그것을 어떻게 자녀를 교육을 시켜야 되냐? 성경 안에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자녀를 가르치거나 그것 때문에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믿음의 가정은 대대로 믿음의 유업이 전달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말씀 안에 온전히 선 그런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고 그 자녀들은 그걸 통해서 주의 교훈과 또 훈계로 이렇게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라. 이런 가정을 꾸려라 말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절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것은 사회의 질서에 대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상관에 대해서 험담을 많이 합니다. 사실 대통령도 하는데 보이지 않을 때는 자신의 상급자 상관에게 막 불만을 많이 털어놓고 있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전에게 어떤 식으로 마음의 자세를 살아야 되는지 바라고 있어요. 두렵고 떨며 이것은 경외하는 마음이거든요. 두려워하다 이런 것은. 근데 지금 종들에게 그 상전에게 어떤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대하는 자세고 성실한 마음, 거짓이 없고 진실하게 또 최선을 다하는 아주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성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라. 이것은 그 상전이 믿음의 그 백성이 아니더라도 최선을 다해 순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라?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하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직장 생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했던 사람인데요. 보통 크리스찬 그 직원들 이렇게 보면 사실은 믿음이 좋을수록
그 교회에 대한 사랑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떨 때 보면 직장일보다는 주의 일을 먼저 하려고 그렇게 직장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바울은 우리 종들에게, 우리 이제 직장에서도 밑에 있을 수도 있고 초년생일 수도 있고 뭐 직장 생활하면서 동료 간의 관계도 있지만 먼저는 질서 있게, 또 사회 안에서 질서 있게 상관을 둔 그런 조직은 그들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어떻게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러면서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진실한 사람이 되라. 눈가림을 하고 사람에게 아부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 짧은 기간 동안 같이 있으면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오랜 기간이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직장 생활하든가 사회 생활을 할 때 기본적으로 마음가짐을 이렇게 하라. 눈가림하지 말고 앞에서만 아부하지 말고 진실되게 성실한 마음으로 기쁘고 또 즐겁게 하는 자처럼 하라.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전, 육체의 상전에까지 아주 성실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그 사람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믿는 자이기 때문에 다르구나. 그렇게 알 정도로, 성실하고 진실한 행동으로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하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에 빛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것이다 하면서 그것이 이 땅에 사는 백성, 믿음의 백성이 해야 될 일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신실함으로 하라. 최선을 다해 자신의 맡겨진 일에 충실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저 사람은 크리스찬으로서 남과 구별된 그런 사람이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전도할 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고 아무리 밑에 있는 사람이라도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한테 그 사람이 얘기할 때는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그 말에 무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말에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그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크리스찬은 사회에서도 신실하고 성실하고 또 위에 사람들에게 상전에게 두려워 떨는 그런 마음으로 삶을 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8절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이 크리스찬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드러나게 알도록 해야 된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 믿는 자로서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주신 줄 알고 받은 그런 삶인 줄 알고 깨닫게 할 수 있도록 해라.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 알미라. 도록 모든 일을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또 종과 상전이 함께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관계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9절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압니다. 지금 상전에게도 종을 함부로 취급하지 말라. 위협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계신다. 하나님이 그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 모든 사람의 상전이 된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귀고와 성별 또 나이 부자 가난한 자를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기준이 아니고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그것을 보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고 해서 믿음이 좋게 보고 그를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생각하지 않고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 말씀에 진실되게 순종하고 따르는 자를 그것을 보는 기준이다. 그리고 인간은 모두 하나님의 그 상전, 종이다, 백성이다. 지금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종의 상전도 우리의 높은 그 상전의 성전도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는 분이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어딜 가나 화목과 화평을 이루고 모든 일을 진실하게 하면서 기쁘고 즐거운 또 사람들에게 귀한 인정을 받으며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된다. 지금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은 어떤 면에서든지 성실하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고 있다는 항상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세로 이 땅의 삶을 살라. 지금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또 오늘